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택함 받았는데 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당시에 사람들이 던졌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의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 정황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은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 끝에 있는, 북방 끝에 있는 도시이고, 브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 남방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처에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독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은 점진적으로 이방 문화에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 문화에 동화되면서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방의 문화와 정통, 이방 나라의 문화와 정통이라는 것은 그 속에 당시에 분명히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와 정통과 그 종교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시나고게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율법을 읽고 반드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났을 때에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던 것이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를 그저 드나드는 종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 이 동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동시대에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몇십 년을 여러분 살아왔건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인생이지, 이 세상에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장 6절 7절 말씀.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육체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인 일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즉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만이 사랑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이고 왜 그 남은 자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영화로우신 순결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자,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떠나는, 그곳에 탈출하는 출애굽의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구원을 호소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구원자인, 그들이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따라 나서기로 그들이 결정한 것 때문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우리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호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그들이 했던 그것이 피상적인, 그저 겉돌기의 원인이라고, 피상적인 원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애굽 땅을, 이집트에서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구원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려고 그들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 장면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던졌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을 그들이 보존하고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굳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도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림도,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에게서는 이러한 저러한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나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만들어진 그릇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하시고?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기쁜 복음이,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또 주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26절 호세아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지 않으신 자를 사랑한 자라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당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민족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로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수가 아니라 순수함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겉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수가 많은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순수하고 철저하게 믿는 그 소수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 남은 자들, 그 소수의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다수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그 중에 보네퍼를 비롯한 소수만이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고 고백교회라고 부르는데, 지금 독일 교회의 정통으로, 독일 교회가 정통으로 부르는 교회가 고백교회.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에게 초점을 두신다는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통입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교회가 정통입니까?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정통입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라도 말씀의 본질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비록 크기는 작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다면 그 교회가 진짜이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에드폰테스,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늘 순수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봐야 되고, 그렇게 위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100%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0절부터 3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이유는 행위의 법을 따라갔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의리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고집부렸고 결국에 돌에 부딪히고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의 법을 붙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반석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남은 자들은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들이 남은 자일 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나를 침묵하면서
왜 새벽마다 제가 침묵 기도합니까? 침묵하며 나를 돌아보라는 시간. 우리 안을 보라는 말이에요. 네, 내 안을. 여러분, 내 안에 내 고집이 얼마나 큰지 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도 내 고집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우리 이렇게 한 팀에서 성경 읽는 통독하는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이 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 통독하고 녹음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콕이나 방콕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집콕하면서 방콕하면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보 교회의 보물 우리 교회의 보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참여자 다 자기의 글씨체로 쓰고 또 녹음하고 참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의 빌드업 말씀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 나를 돌아봐야 돼요. 깊이 돌아보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보내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남은 자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함을 주님의 신실함을 쫓으며 살아가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들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형통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보나 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수도 없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겠지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분명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 조금씩 여러분 신압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침묵 기도도 배우십시오. 그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잘 훈련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균형 잡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깊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